준비 찬송가 440장을 찬송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4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묘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월을 맞이하여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허물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셔서 의롭다함을 받는 자로서 이 거룩한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시며 저희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주셔서 2월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세상 기억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6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4장 찬송을 드린 후에 김남숙 사모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64장 찬송을 드립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할 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 가운데도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내로 구원하셔서 오늘 또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승리케 하여 하셔서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끊을 것을 끊고 버릴 것을 버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닮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어떤지 못어떤지 전도하게 하시며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며 세상에서도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가 부흥하게 하시오며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늘문을 여시며 헌신으로 주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교회가 부흥하게 하시어 각 기관을 든든히 세우고 성결운동으로 세상에 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원 구령을 위해 세우신 주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늘 신앙으로 뜨겁게 하셔서 직장과 사업에 열매가 있게 하시며 주님을 위해 헌신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 오늘도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75쪽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그 앞부분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너는 이제 다시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심으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트집 잡아서 신성 모독한 자라고 하는 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너에게 그러한 권위를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그런 권위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유도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처형하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대적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들로부터냐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음모를 잠재워 버리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어서 우리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의 그 비유를 들어서 당시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예루살렘의 장로들의 악한 행위를 책망하고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등장되어지는 그 내용 중에서 예수님은 주로 무슨 얘기를 많이 하셨냐면은 비유를 들어서 하늘의 진리를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보니까 무슨 비유를 들었죠? 포도원 비유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관계냐? 아주 익숙한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비유를 든다면 무슨 비유를 들어야 모든 사람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비유 중에 제일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비유라면은 벼농사 비유, 뭐 밭농사 비유, 쌀 모내기 비유, 뭐 보리 비유. 요즘은 보리는 많이 안 씁니다만은 그래도 벼농사는 뭐 조금만 도시권에서 벗어나가면 해년마다 우리가 벼농사를 볼 수 있고 그 쌀은 우리가 가장 주식으로서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벼농사에 대한 비유를 든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빨리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벼농사를 잊을 수가 없는, 또 벼농사는 우리에게 뗄 수 없는 우리의 생존권과 연관되어진 밀접한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등장된 포도원 비유는, 포도원이란 뭐예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포도를 많이 심지 않습니까? 우리 평택하고 가까이 있는 안성에도 포도가 유명하고 또 진천 쪽에도 포도가 유명하고 그렇습니다. 포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는 과수가 이제 많이 이제는 사과도 유명하고 그 외에 여러 과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열대 과일까지도 이제는 다 나오는, 바나나도 마음껏 이제 먹을 수 있게 재배가 되고 귤도 그렇고 오렌지도 그렇고 그 외에 전혀 되지 않았던 동남아 열대 과일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다 재배돼서 우리가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는 그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은 마치 우리가 물이 없으면은 살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물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엇과 같느냐? 그들의 하나의 음식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우리의 개념에서 포도주 그러면 술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개념에서 포도주는 술의 개념이 아닌 음료수의 개념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거의 우리처럼 그렇게 물이 흔한 나라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물이 좋은 나라가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이렇게 순수한,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땅을 파서 물이 나오면 그것을 그냥 음용해도, 그냥 먹어도 그렇게 큰 무슨 석회가 있거나 큰 대장군이 검출되거나 하는 그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주변에 여러 좀 혐오스러운 그런 그 시설들이 많이 설치하고 폐수가 이제는 많이 흘러나가서 우리나라에도 물이 지금 많이 이렇게 오염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물 좋은 나라, 산수가 좋은 나라, 산과 물이 좋은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는 물은 없는 반면에 포도를 그렇게 재배가 잘 돼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 보고 중에 거기서 가지고 온 것 중에 포도송이를 몇 사람이 메고 왔다고 나오죠, 성경에? 2사람이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포도 한 송이가요 몇 킬로 되는, 2, 3킬로 되는 포도송이가 이제 우리나라도 다 재배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당시에 그 포도 한 송이를 2사람이 메고 왔을 정도로
그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 얘기를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빨리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자기들의 현세의 일이니까 금방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포도원 농장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원 농장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모든 준비를 다 갖춰 놓고 자기 농장에 그 농부들한테 새로 주고 이 주인은 타국에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종을 보내서 이제 농장새를 포도원 농장새를 보내주세요 라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보낸 종을 때리고 그냥 아무것도 쇠도 안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두 번째 또 보냅니다. 두 번째 보내도 역시 안 보냅니다. 때리고 죽이고 세 번째 보냈는데 또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그래도 존대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저 아들은 그 주인의 장자니까 상속자니까 우리가 저 아들을 죽여버리고 나면은 그 주인의 상속권이 다 우리한테 오겠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여서 밖에 내쳐버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농장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괘씸하게 여기고 그 포도원을 찾아가서 그들을 농부들을 다 진멸했다는 거, 다 죽여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포도원 농장은 다른 사람들한테 새로 주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네마의 말씀이 뭐냐? 네마의 말씀이란 게 뭐냐면은 이 기록되어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그걸 네마다라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모든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주어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특별히 오늘 말씀하심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결산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계시다가 아버지께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우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는 예수님이 승천한 모습을 보고 울지 말고 너와 너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울라.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심판의 왕으로 오시리라. 재림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지상대 명령을 주었습니다. 어떤 명령을 주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명령을 줬어요.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어라. 세례를 주란 말은 물세례와 불세례 거듭난 삶을 살게 해라.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여 그들이 또다시 전도자가 되게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줬습니다.
그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어떤 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언제 이루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너희는 그 약속한 성령을 너희가 받기 위해서 모여 성령 받기를 열심히 기도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각각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그 성령을 받게 되었고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심을 이루시고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 이게 하나가 남았느냐? 예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준비하고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데리러 오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못 서요? 우리는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오늘 만약에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천사장들을 앞세우고 나와 맞이하라 라고 하면은 온 세계에 동시에 예수님의 그 소리가 들리게 되고 잠자도 있는 사람, 저 유럽은 지금 밤이니까 잠자는 사람들이나 우리는 이쪽은 깨어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낮이니까 낮에 있는 사람들이 할 것 없이 동시에 주님 앞에 들림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림 받느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림을 받게 됩니다. 들림 받아서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되고 천년 왕국 이후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을 거쳐서 마지막 최후의 백보자 심판을 거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그 형벌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결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루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삶이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삶이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하나님과 대화인 기도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의 수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음을 우리가 늘 잘 쉴 수 있는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는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오시든 간에 이 순간에 예배드리는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든 간에 우리가 잠자는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든 간에 아무런 관계없이 천사장을 통해서 우리를 나와 맞이하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우리는 지체 없이 그곳에서 바로 주님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단계 이어져 가고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불안전합니다.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아야 영원한 하늘의 영생 복락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결산할 것을 알고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농장을 새로 주고 먼 길을 타국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농부들은 준비를 안 했어요. 우리 주인이 어느 땐가는 오면은 우리가 열심히 그 일한 거에 대해서 결산을 해서 주인에게 드릴 것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이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때가 돼서 주인이 왔어요. 와서 계산해 달라고 종을 보내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 어떻게 해요? 안 됐으니까 애만 종들만 때리고 종을 죽이고 심지어는 그 아들 상속자를 죽이면 그것이 자기들 것이 되리라는 착각을 하고 농장 주인의 아들을 살해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계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농장을 새로 받은 농부들이 농장 주인이 올 때까지 결산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일을 행한 그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 반드시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되는데 주님 오실 때 결산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충성하지 않는 자는 그 얘기입니다. 충성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상과 벌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충성한 자는 상급으로, 충성하지 못한 자는 벌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산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와도 세를 주지 못하는 이 악한 농부들을 뭐 했어요? 진멸해 버렸습니다. 다 죽여 없애버리고 그 농장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또 하나의 말씀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과 똑같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은 어느 주인이 각각 종들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1달란트씩을 맡겨서 그걸 가지고 장사해라. 그리고 나중에 나하고 계산하자. 그리고 이 주인도 역시 타국으로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타국으로 떠났다가 돌아와서 달란트를 준 그 종들을 불러서 야 우리 계산하자 라고 했을 때 5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걸 가지고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 10달란트를 갖고 와서 주인이시여 이렇게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 10달란트 갖고 왔습니다 했을 때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너는 내 주인의 잔치자리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상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의 상에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감히 종이 주인의 상에서 밥을 먹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종은 언제 먹어요? 종은 주인이 식사 다 하고 나서 그거 치우고 가서 다른 장소에 가서 자기가 먹는 게 그게 종이에요. 그런데 어찌 감히 주인의 상에서 식사를 같이 해요? 그런데 누구만 그 특권을 참여한다는 거예요? 충성한 종들이 주인의 잔치자리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2달란트를 맡은 자도 역시나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여 2달란트를 더 만들어 왔을 때 그 사람도 똑같이 5달란트로 10달란트 만들어 온 자하고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뭐라고 말해요?
주인이시여 주인은 노력하지 않고도 주인은 뭐 그냥 다 풍성한 걸로 알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갖다 땅에다 묻어놨다가 그냥 땅에서 다시 파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이거 1달란트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주인이 칭찬하던가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내가 갖다가 다른 기관에다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야지. 너는 그것을 땅속에다 갖다 묻어놨다 가지고 왔느냐? 충성하지 못한 그 종을 가르쳐서는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뺏어서 다른 많이 있는 자에게 주라. 그리고 저 악한 종은 저 밖에 어두운데 내어 쫓아버려라.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무서운 그 심판을 받는 모습을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그것도 비유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달란트 비유나 오늘 포도 농장의 비유나 결국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준비하지 아니하면, 결산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결산할 때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 그러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가 가면 결산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 우리 주님이 나와 맞이해라 그러면은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아니면 아유 주님 벌써 오시면 어떡합니까? 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디 편에 우리가 어느 쪽을 우리가 택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이 부르면 예 그리고 반갑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결산을 준비를 해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산이 준비 안 된 사람은 두렵고 떨립니다. 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칭찬은커녕 책망받게 되잖아요. 학생이 평소에 늘 예습과 복습을 충실하게 한 학생은 선생님이 갑자기 오늘 쪽지 시험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학생은 무슨 마음을 가질까요? 아주 속으로 야 이제 내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다 그러면서 요즘 말로 아싸 그럴 거란 말이에요. 아싸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습은커녕 복습도 안 하고 그냥 선생님 강의도 잘 안 듣고 맨날 놀고 이런 학생은 어떻겠어요? 아이고 큰일 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만 공부를 해놓을 텐데. 그런데 그때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겠다고 이렇게 만약에 약속해놨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전까지는 수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가까운 시점에서 아마 난리들을 날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데 난리가 나고 막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해야 되니까 막 그 순간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막 엄청나게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날은 안 알려줬습니다. 그날과 그때가 어느 때냐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고 너희들은 그날 그때를 알 길을 뭐 생각하지 말고 너희에게 해야 할 일 뭐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겼습니다. 주님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남겼습니다. 아니면 만약에 1달란트 주님 1달란트 가지고 1달란트 남겨서 2개입니다. 그러면 주님 뭐라 할까요? 다 똑같이 칭찬합니다. 내게 능력이 하나라고 하는 능력이 있었는데 하나의 능력을 활용해서 2개를 만들었으면 똑같습니다.
10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10개를 더 만들어서 20개 가져왔으면 그 사람도 똑같습니다. 숫자를 주님이 보시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마다 다 능력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10개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개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1개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1개의 능력을 가지고 1개를 남긴 사람이나 10개의 능력을 가지고 10개를 남긴 사람이나 100개의 능력을 가지고 100개를 남긴 사람이나 주님은 똑같이 보신다고 말해요. 왜? 충성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하나의 능력밖에 없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를 더 남긴 거다고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만큼 큰 일을 했느냐를 주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능력대로 충성했느냐를 보십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달란트대로 충성했느냐를 보시지, 왜 저 사람처럼 너 못했니? 주님은 절대 그렇게 묻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는 우리의 능력대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학생 때는 돈이 많아요, 적어요? 돈이 없죠. 학생이 엄마 아빠한테 받아 쓰는데 그리고 좀 알바 한다고 해서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학생 신분에서 부모님이 생신을 맞이했을 때 학생 신분에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엄마 아빠한테 생일 선물해 드리면 엄마 아빠가 그걸 받고서 야 그래 이거 5,000원짜리 선물이 뭐니, 이거 1,000원짜리 선물이 뭐니 이러고 야단칠까요? 야단 안 칩니다. 야 고맙다. 네가 쓸 수 있는 것도 부족할 텐데 그래도 엄마 아빠 생일이라고 생신이라고 그걸 챙겨준 마음이 너무 고맙다. 엄마 아빠 생신날에 5,000원을 쓰면은요, 그 아이는요 5만 원 이상의 보상을 부모로부터 받게 됩니다. 고마우니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 가면서 내가 부모에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상황에 맞게만 내가 해드리면 부모는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녀가 부모에게 대한 인격적인 관계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하는 관계도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초월적인 저 먼 천국에 도저히 우리가 갈 수 없는 천국의 주님은 계시고, 나는 이 낮고 낮은 땅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너무너무 멀어서 오고도 갈 수도 없다라고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그랬습니까? 내 옆에 계신다고 했어요. 내 옆에. 그걸 예수님이 약속한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이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를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의 하나님이 계신다. 그 성령의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느냐? 인격적으로. 내가 육신의 부모에게 대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것처럼 예의를 갖추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중요한 분을 만나라고 할 때 어때요? 어떤 준비하시나요? 만약에 대통령이 청와대, 요즘은 저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그러죠. 대통령실로 오십시오. 초청을 했다. 그러면은 그냥 자던 모습 그대로 갈까요? 아마 그냥 최고의 준비를 할 겁니다. 옷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옷을 사서 입을 거고, 안 그러면 있는 것 깨끗하게 세탁해서, 그리고 정장을 좀 이렇게 깨끗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 가는 겁니다. 그게 대통령에 대한 예우입니다.
나를 어떤 부른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설레이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계산할 즐거움의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도저히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닌 내 옆에 항상 나와 같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옆에 있으면 어때요? 자꾸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군가가 나의 옆에 보디가드로 있으면 어때요? 자꾸 나를 내가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가 잠잘 때도 옆에 계십니다. 우리를 1분 1초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주님이 어느 순간에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서는데 부끄러움 없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결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또 반드시 나하고 계산해야 된다. 계산할 때 승리의 결산을 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나요? 성경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가장 중요한 텍스트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일생의 삶의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영적인 호흡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나를 우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심에 우선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이 언제 오셔서 계산하자고 결산하자고 하더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게 결산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결산을 언제 해요? 건강할 때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건강할 때 안 합니다. 잘 나갈 때 하든가요, 안 나든가요? 잘 나갈 때 안 합니다. 건강이 평생 이어질 거라고 착각하고 살고, 지금 잘 나가는 것이 평생 잘 나갈 거라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 건강이 약해지고,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그때 살아 철이 드는 거예요. 그때 살아 철이 들면은 그때는 늦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철들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철들면 뭐하냐고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철들면 안 되고, 영적으로 철은 언제 들어야 되느냐? 건강할 때. 무언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달란트가 있을 때, 그때 영적인 철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때가 무슨 때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고백한 것처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날이로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항상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그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 은혜 받은 삶을 증거하고,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가 더하여지고 나로 인하여서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더해지는,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이것이 다 떠나버리고 기도도 할 수 없고 전도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철들어봤자 의미가 없으니, 지금 우리가 움직여 다닐 수 있을 때, 지금 내가 무엇라도 할 수 있을 때,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지금 내가 말씀 볼 수 있을 때 말씀 보고, 지금 내가 말씀 들을 수 있을 때 말씀 듣고,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날이고, 지금이 바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날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하나님 2023년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도구로 나를 써주시고, 우리 가정을 들어 써주시고, 우리 은혜 교회를 들어 써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금년 한 해에 충성함으로써 금년 한 해를 부끄럼 없이 금년 12월 31일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결산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내일부터 안 됩니다. 오늘부터 이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신다라는 이 재림의 사실을 확신해야 되고, 주님 오실 때 반드시 계산해야 되고, 그 계산의 결과는 칭찬과 벌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결산할 수 있도록,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인 이때에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은혜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복된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321장 찬송을 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러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러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러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월을 승리하게 하셨고, 2월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이 귀한 예물, 주일 예물, 감사 예물, 십일조 예물, 목적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은혜가 우리 은혜재단에 나타나서 이 유턴동 지역과 평택 지역과 나라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주어진 몫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생업, 자녀손을 축복해 주시고 늘 감사하며 승리하는 복된 가정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벌써 2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월 달도 우리가 주일 예배 온전히 드리고 승리하는 그런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월 한 달도 우리 면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오후 1시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사순절 성경 쓰기를 이제 책자를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번에 사순절 기간에 성경의 9가지 열매에 해당되는 성경 말씀과 또 마지막 그 고난주간 한 주간의 여정에 대한 그 성경 구절들이 책자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구입을 해서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루에 간단합니다. 간단한 걸 책에다 이렇게 그 책이 있으니까 한쪽에다 쓰게 돼 있어요. 그걸 써서 다 쓰신 분은 이제 마지막 부활절 주일날 갖고 와서 저한테 도장을 딱 받고 가지고 가서 집에다가 놔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내가 사순절 40일 동안 이러한 말씀을 썼구나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들 뿌듯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쓰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책이 도착할 때인데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한테 책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미리서 다 써놓지 마시고 그때부터 22일부터 쓰는 거예요. 22일부터 하루에 한 구절씩 이렇게 쓰는 거예요. 꼭 써서 그 사순절에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이번 사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새벽 예배 말씀 묵상은 신명기 29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 한 장씩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 예배에서 만들어다 전 앞에 놔뒀습니다. 뒤에 놔뒀습니다. 가정 예배 갖고 다니시면서 직장에서는 집에서는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그 한 번 읽는데 예배에서 한 번 읽는데 몇 분 안 걸립니다. 그걸 이렇게 보시고 시간이 조금 여유 있을 때는 그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 시간이 안 되는 때는 그 말씀이라도 보고 한 3, 4분이면은 천천히 읽어도 5분도 안 걸립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식구들이 똑같이 한 저기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보고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갖고 가셔서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많이 모이는 데서는 마스크 하시고 이제는 내 건강 지켜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찬송을 드리고 축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45장 찬송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풍성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은 자로서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사오니 충성을 다하여서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결산하여 승리의 결산을 올려드리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 생업과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회와 온 세계에 흩어져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